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학년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11장 473장입니다. 411장 411장 473장 내 마음속에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보낼 것이 있다. 무언가 아니면 기근을 보내신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씀하죠. 주림과 가람과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거죠. 뭐 좋은 집에 살든 아니면 좋은 옷을 입든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옷보다도 집보다도 식이 더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옷을 입어도 식이 없으면은, 먹을 양식이 없으면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마 못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때가 되면 삼시세끼 먹고 그 중간중간 틈틈이 배고픔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삽니다. 식욕이라고 그러는데 식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은 배고픔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은 심지어는 고통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것이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고통을 안다라고 항상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고통을 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가뭄이 오고 곡식들이 타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그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먹을 양식이 없는 주림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연적인 기운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가뭄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가뭄이냐? 오늘 바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엇을 땅에 보내신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어떻게 된다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함도 아니고 무엇이 없는 이제 기근이라고 하고 있냐면 기갈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육신적인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먹고 사는 이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굶주림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기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질병도 눈에 보이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질병은 더 무섭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이라도 개척해서 대책을 세워요. 곡식을 뿌리고 그렇게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은 사람들이 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영혼을 위하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찌 보면 육체의 양식보다 영혼은 이 육체의 양식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육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잘되느냐? 영혼이 잘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혼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부잣집에서 좋은 거 먹는데도 인생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모스는 우리에게 지금 육신적인 먹고 사는 그런 육신적인 기근보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잘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또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우리 신앙에 위험하게 만드는 어떤 질병보다도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기근을 땅에 보내니 이 기근은 육체적인 기근은 아니죠. 물론 아모스 앞에서 보면은 지진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심판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무슨 기근까지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근까지도 이제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양식도 있다 너에게는 물도 있다. 그런데 어떤 기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적인 어떤 기근을 해결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까지도 해결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시대와 상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면 지금도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걸 걱정하는 시대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죠. 육신의 풍성함은 지금 넘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육신의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백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극한 몇 사람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모두는 육신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육신적인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그런 풍요 속에 빠져서 더 많은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점점점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세상으로 더 나가고 더 타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풍요와 또 안정에 안주하고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이제 선지자 아모스의 심판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메뚜기 황충 재앙을 보내셨어요. 불이 말 것이라고. 다림질 환상, 여름 실과, 베델 신전 파괴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 환상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8장에서 앞부분이 무슨 환상이었냐면은, 너에게 여름에 과일도 있고 풍성한데 뭐라고 했냐면,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와 같은 상태다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있어 썩어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일이 한 바구니 있었지만은 과일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냄새나고 향기 있는 그 과일이 썩어 오래돼서 먹지 못할 상황이 지금 되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도 바로 이런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말씀의 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뭐냐면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 1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넘치고 있죠. 그런데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근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자연적인 어떤 기상 이상에서 생기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기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을, 밭을 더 만들든 고랑을 만들든 풀밭을 만들든 산을 개건해서라도 사람들은 해결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물이 없으면 댐을 만들든지 땅을 파든지 해서 사람들은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원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근은 육신적인 양식이나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그거 무슨 심판이냐. 차라리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저 북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몇십만 명인가요?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럼 그게 심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심판이냐.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심판들을 보내셨어요. 때로는 어제 본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땅이 바닷물처럼 출렁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심판도 말하고 저런 심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홍수 속에 산다라고 해요. 말씀에. 텔레비를 키면 기독교 방송 24시간 나와요. 유명하신 목사님 아주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 방송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말씀 듣고자 하면 찾아가서 내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곳곳에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귀에 안 들려진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림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한 끼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문제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기간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라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보낸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근데 뭐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으려고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12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진작 이렇게 찾지. 그런데 늦었어요.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이.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림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한다고요? 얻지 못하리니. 진작 이렇게 말씀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기근 중에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그런 심판이면 낫겠네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오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여러 가운데 들려지는데 도대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 아무리 내 심령에 부딪혀도 누가 옆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기근이죠. 사람은 신명기에 보면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물론 떡으로 살아요.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양심이 부딪히면 양심이 깨닫고 또 말씀이 부딪혀서 기쁨이 오면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잡았어요. 네, 목이 잡았어요? 네. 말씀을 까먹었네. 권사님 목이 잡는 바람에. 오늘 큰 있어. 목사님 기도하고. 그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풍성한 시대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예, 그런데도 욕심에 빠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있으면 더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인데, 그래서 더 큰 욕심과 욕심 가운데 또 타락과 향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은 풍성하나 진리의 말씀은 기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말씀이 기갈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몰라서 사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학대하고 또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고 뭐예요? 예배가 빨리 지나기를 원하고 예배 대신에 빨리 가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타락했다라고 했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닫고 이게 다 말씀의 기각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가 사라져서 나타난 심판의 결과예요. 그게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가 아니라 이게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몰랐죠. 오늘 우리가 항상 그래서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힌다는 게 은혜인 걸 알고 말씀을 사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든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들려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말씀의 길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음성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내린 다양한 심판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불의 심판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진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뭄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기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지, 또 다른 소리에만 우리가 관심이 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거기서 가뭄을 느끼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그 안에서 바른 진리와 또 바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 않으로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직산재단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먼저 주신 말씀,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삶이 시작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새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보며 용서받은 모습을 속에 감격이 있을 때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그 가는 삶은 바로 그루터기로 남는 것, 시가 될지라도 끝까지 뽑혀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삶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아버지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아버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기도제물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천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셔 천에 삼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우리의 성품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아버지 사랑과 회복과 병으로 차고 자비 항상 충성을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참으로 먹을 것이 없는 주님도 아니라 마실 것이 없는 기갈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의 심판임을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떤 심판보다도 가장 아버지 큰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사모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시고 결급함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고 바로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아버지 이사야의 새 삶이 시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를 의지했던 마음 아버지 이사야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요 아버지 온 천지가 만물에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설 때 이사야의 삶이 새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성전의 옷자락에 가득한 모습은 바로 온 우주 만물에 우리들 각각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버지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여 나요 죄인을 다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 이사야 늘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던 인생의 선지자였는데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설 때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숯불이 자기 입술에 대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감격을 또한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감동 안에서 이사야의 삶은 새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누가 나를 갈고 아버지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령이 안타까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주님은 가라 했지만 그러나 그 가서 아버지 살아야 될 곳은 아버지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너는 끝까지 그렇도록 살아남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그곳에서 뽑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도록이라도 남아서 아버지 작은 시간이요 때가 되면 다시 입사이가 열리고 내가 맺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새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화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있는 부정과 폭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땅으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도매가 저 분력의 동포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분력 땅 쓰러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분력 땅 곳곳에 쓰러진 십자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분력의 동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저 북한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여 영적 기갈 가운데 저 분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분열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분열 땅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이제 전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천만 년, 반만 년 동안 한 형제로 살아온 아버지 형제들입니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왕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으로 통일되어 아버지 이 땅 세계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땅 여러 곳곳에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장로지단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두 날개만 건강한 성도가 되어 대거룩의 축제와 전격적인 새가정을 마련하며 두 날개만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550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500명의 약골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져 성도들이 세워져 아버지 50 선교지를 감당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 8가지 핵심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피로 죽신 동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연간 일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전인격적인 세가정 모임이 있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있고 기능적인 조직이 있고 아버지 알코올을 통해 제자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만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아버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비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린이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소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작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안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안전 가운데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아버지 세상을 감당하고 영혼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감사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과 가운데 건강한 성도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사대한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학 중에 아버지 취업 중에 선한 길도 인도하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